우리의 뭐니까요? 만mon이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자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보다는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장장로님 몇 분이 졸기 때문에 5분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해 보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돈에 대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주의시 입장에서. 혹은 역시 영어 좀 읽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니 메스터리. 이 책은 이 얘기를 너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찍어 놓으시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크리스찬 사업가들 만나보니까 이 소위 그 말라카를 아바다로 바꾸는 이거에 대한 그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직장 예배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일터월의 직장을 말라카로 아바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 사업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직원이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공익 광고 시간입니다. 그 말라카를 아바다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도 잘 팔린다는데 장장로님이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갖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대인하고 우리 차이인 것 같아.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요, 자기들의 그 전통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보냈구나라고 하는 소명을 가져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한 믿음 좋은 녀석이 믿음 없는 집안으로 시집 갔다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엉망 보내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예수 믿게 하라고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이 확 쏟아야 돼. 그죠? 한 직원이, 우리가 이걸 전투적 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셉, 다니엘. 그 적진에 가서도 적진을 바꿔놓잖아요.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적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현대 기독교는 전쟁의 형성을 안 가르치고 훈련소 형성, 후성 형성만 가르쳐갖고 아프고 힘든 날 얘기만 해. 그리고 편한 데만 찾아가. 저는 우리가 모름지기 CEO든 직장인이든 뭐든 우리가 좀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가면, 내가 왜 거기 갔다고 하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와임이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꿔야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끝내려고 하는데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런 그냥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론과 에퀴티, 그런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요게 이제 우리가 금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소싱 앤 마케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 뉴욕, LA, 마드리드, 방콕, 서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니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프리덤 비즈니스의 상품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지역 공동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데 포커스를 둔 비즈니스의 상품들을 갖다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다음에요. 스카이베이 타일랜드는 지금 마케팅 쪽에 전문을 하면서 그쪽에 지금 비즈니스, 타일랜드에 맨 처음에 생긴 본주 카페를 포함해서 3개의 비즈니스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제 비디오가 안 보여지는데요. 이게 프리덤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터치 네이처에 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제 비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자연 비누인데 원래 네팔에서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지금 그 인도 남자와 싱가포르 여자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드는데 거기서 그 인신매매에서 나온 여자분들 대개 글씨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와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이 회사하고 다른 두 회사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가서 마켓 테스팅을 일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터치네이처는 인디아 콜카타예요. 그래서 프리덤 비즈니스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필리핀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은 캄보디아, 그다음에 네팔, 태국, 그다음에 인도 그 북부 콜카타 지방에 굉장히 이게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인도 쪽에 이런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프리덤 비즈니스는 아닌데 헤세드는 이제 그 회사가 보리소시라고 하는 리테일, 이건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오가닉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선교사들이 만든 제품들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품질을 높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파는데 한국에 지금 팜슈가랄지 드라이드 망고 말린 망고 같은 프로덕트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수출을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팜슈가 같은 거는 2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25% 가격을 더 쳐줬어요. 그래서 위생 같은 거 더 다 많이 하게 되고 20명 가족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하니까 개인 소득이 한 80%가 더 증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0가정으로 지금 늘어나 가지고 팜슈가 쪽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 매장에 관계되는 얘기가 있고 거기 함께 일하는 우리 이봉래 대표고 저기 최영철 이사가 이제 우리 그 SFK 캄보디아 쪽에 맡아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프놈펜에서 원래 모나미 전무하다가 저기 은퇴를 했는데 그 솔텐라이트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을 시작하다가 커뮤니티에 들어가 가지고 공동사역하는 교육자가 안식년을 가는 바람에 거기 들어가시고 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 모나미 이거 볼펜 팔아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니드가 뭔가,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나오는 망고가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 망고가 굉장히 맛있는 거를 이 사람들 얘기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실적으로 마켓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 망고가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망고만 파면 부가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망고를 말리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말리는 기계를 사다가 만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헤세드라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지금 그게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달에 한국에 수출해도 된다는 그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제품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그때 그 뉴포트 비치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하는 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모인 데 가가지고 이거 2통을 가가지고 틀었어요. 거기 20명 정도가 이제까지 먹어본 망고 중에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트레이더 조나 홀푸드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평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그쪽의 니드와 자원을 찾아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키워나가는 거죠. 나이트라이트는 17년 이상을 이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 17년 동안 남편은 이제 목사죠. 그런데 키도 작은데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그 방콕에 가게 되면 나나 그 BTS의 나나 스테이션 에어리아가 주로 홍등가가 많은 주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주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주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길 것 같아. 물론 수영로 교회는 다시 안 불림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역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도전과 비전, 현실 기독교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진리체계를 종교체계로 만들어서 스스로 왕따를 당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종교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줬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걸 종교 체계로 만들고 스스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비교 종교학과 종교 간의 대결 구도에 그 대결 구도를 갖는 스스로 왜소해지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담론을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종교적인 서클이 아니라 공공의 장소에서 진리를 변증할 것인가. 제 암세미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답답하니까. 암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초한. 두 번째 저는 비극은요. 이게 저는 참 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성도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성도를 평신도로 만드는 머저리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높은 자긍심 높은 신분으로 불러줬는데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평신도로 전락시키는 예.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평신도라고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그 많은 사람들 굉장히 좀 경멸해요. 우리 저기 장윤 선생님 저랑 똑같은데요. 근데 저 주제에 맞게 가죠.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하시든지 커멘트를 하시든지 지금은 커멘트였고 질문이 뭔지 그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우리들 아예 그 두 번째 그 나중에 성도를 평신도 만든 정체성 격화 요런 문구는 다음에 제가 건면하는 빼고 왔어요. 전 뺄 생각이 없어요. 왜 뺄 생각이 없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88년 말에 오카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카르 세미나 평신도를 깨어난다는 지도자 세미나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안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 일주일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그 모든 자료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오카는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설교를 2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무슨 평신도를 깨운다는 훈련 프로그램 하냐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는 개는 깨워도 개고 자는 소는 깨워도 소고 자는 평신도 깨워봐야 평신도예요. 자기가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당신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논리와 똑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도를 요즘 좀 많이 나갔고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성령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묵상해도. 근데 그런 얘기를 받기가 어렵죠. 근데 말씀하는 본 취지는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그 말을 안 한다고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여기 빼면 안 씁니까, 교회가? 그럼 우리 장년현 선생님이 안 쓰나요? 그게 아니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독으로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말이죠. 은퇴할 때까지 4번 타자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고 선수로 부름받은 일반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관중 노릇을 하는 게 교회의 비극. 어떻게 이걸 바꾸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성경의 이슈. 이거는 우리 장선도님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제가 집사님이세요 이러면요 그분이 뒤에 개면쩍게 손을 대면서 아닌데 이제 아직 성도인데 이래요.
그래서 뭐 성도라는 단어가 말이죠. 서리집사 임명되기 이전의 상태인 줄 알고, 글쎄 그러면 저도 성도인데요. 이렇게. 뭐 아직 성도는요, 이미 성도가 영원히 성도지.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사랑의 빚진 자 일본 선교사 김성철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야경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 하나님의 집 고베입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큰 선배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모교회인 진해 웅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대학 시절 CCC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서 CCC 간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번 일본 단기 선교를 경험하며 자연스레 일본을 품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1998년 2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일본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만을 신뢰하며 일본 대학생들을 섬기며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이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해 오사카에서 초기 사역을 진행했을 때 일본의 전통적인 교회 청년들과 전도 방법을 놓고 마찰이 생기면서 그들이 우리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몇 명 남지 않은 학생들마저도 다른 단체에 부탁하고 우리 부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가장 든든한 동역자인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대학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매주 동생뻘 되는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조금씩 그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주일이면 우리 부부와 함께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어느새 7, 8명의 구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대학원생이었던 요우스케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도행전의 루디아와 간수처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해만 해도 12명의 일본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부부는 일본 선교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오사카에서의 14년 동안의 사역을 일본인 후배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대학생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있었던 고베에서 사역을 개척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원에 참석하신 여러분, 일본을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폐허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이 땅이 지금은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는 선교사의 무덤이라 일컬어져 왔던 땅이지만 앞으로는 희망과 회복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땅으로 기억되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갈라놓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시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올해에는 저희 고베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낳는 일본 청년 리더들
12명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김성철, 신수정 선교사였습니다. 더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고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철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CCC에서 1년에 2번 있는 리더들의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경에 와 있는데요.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4년간의 오사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베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곧 4년이 됩니다. 저는 미래의 리더들인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오사카에서의 시행착오와 선교의 경험이 지금 선교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베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첫 해는 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었지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채플은 어쩌다 학생 2-3명 모이는 정도였지만 둘째 해부터는 구원받고 연결되는 학생들이 생겨났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던 여름 수련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1년 후에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1년 후에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을 선교에 헌신하게 하셨고 12명이 타이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완에서의 선교 기간 내내 정말 성령의 행전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이 저희가 사역했던 대학 총장님에게 알려지면서 그분과 만나 하나님에 대해 나눌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나눔을 들은 총장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선교의 경험은 거의 전도하지 않던 우리 학생들이 한 달에 1-2명씩이라도 꾸준히 전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구원받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들이 전도를 넘어서 영혼의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올 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나라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된 나라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께 일본 선교를 통해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심받은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받아야 할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에 성공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정작 자신의 성숙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친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손을 잡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달려갈 그날을 여러분과 같이 준비해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설이 조금 지났지만 일본에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이름 생명나
최북단에서 최남서단까지 약 3,500km에 이르는 섬. 4개의 큰 섬을 포함해 약 6,852개의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일본. 여기는 일본 나가사키의 하늘. 제10차 일본 총회 캠프가 있는 나가사키입니다. 일본 총회 캠프가 있는 나가사키 지역은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으로 일본의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일본 26 성인 순교 성지, 무라카미 대성당, 오우라 천주당 등 일본 가톨릭의 성지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나가사키 가까이에 있는 캠프의 또 한 현장인 사세보 지역은 과거 전쟁 군수기지로 현재까지도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2004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커터칼로 친구의 동맥을 끊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 후인 2014년 한 여고생이 동급생의 신체를 절단한 살인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가사키 지역은 큰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1945년 8월 9일 군사적 요충지와 파급 효과 등으로 후보지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승천을 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로 원폭 투하 시 많은 신도들이 모여 미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도시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상흔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개항지에 근대 문화가 있는 멋진 도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가톨릭의 성지. 역사적 슬픔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숭고하게 감싸안고 있는 도시. 그리고 여기 좁은 다다미 방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多くの人たちがただキリストを掴むことに恐れを感じ、また伝道者たちも本当に疲れ倒れているこのここ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ちらの方に来ます。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되신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이곳에 있는 곳에 얼마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힘들어할까. 그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정말 복음의 불타게 원색 복음을 가지고 우리 다락방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 지역에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캠프팀이 복음으로 일본 현지 목회자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 따라가서 갔는데 그 뒤에 가니까 2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방을 앞으로 얼마든지 와서 뭐 전도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천주교 신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사실은 이 지역의 나가사키 마당발이라. 불신 현장에서 마음이 열리고 지역의 오래된 종교와 개인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소중한 만남도 있었고 연결되지 못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 개인을 향한 그리고 지역과 한 나라를 향한 선교가 조금씩 하나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이제 8년 전에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완네스가 안 되면은 앞으로 일본 선교 지속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처음에 모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아요. 뭐 서로 다 뭐 목회하는 입장이지 서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을 하면서 모여보니까 좋거든. 일단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너무 힘이 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열매 보고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실제로는 적어도 한 사람이 선교사가 파송됐을 때는 한 나라를 하나님 맡긴 거다. 그러면 한 나라 한번 다 돌기는 돌아봐야지 않겠나. 모든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 전국 47개 토도우켄을 가슴에 품고 계시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회 캠프를 통해 기도 제목들이 구체화되면서 선교사님들의 원네스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선교사라서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우리 목회자 캠프하고 나서 뭐 홋카이도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데를 캠프를 통해서 처음 가봤어요. 그 일본 선교사가 일본 전체를 내다보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그 목회에 딱 집착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 전체를 못 보고. 그랬는데 우리 목회자 캠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일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일본 총회 캠프를 통해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서로를 이해하며 선교의 큰 그릇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文化が違うのでやり方が違うところで、こう戸惑うことも多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私が宣教師の方に、教えてあげた方がいい部分もあるし、また私が日本人の枠を超えて、もうちょっと自由な考えで、神様の導きを求めるというそういう恵みも受けています。 후배 선교사님들은 이 캠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캠프라고 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쉬는 시간마저도 영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캠프 할 때마다 좀 감사 많이 해요. 뭐냐면 점점 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어가는 그런 그게 커요. 목사님과 함께 현장에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해주셔서 일본 복음화는 결국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진짜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선교자의 정신 가지고 일본 복음화 하시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는 캠프 날짜가 기다려지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캠프를 통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는 선교사의 인생을 캠프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시고 계셨습니다. 自分のような力のないもの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か、あるいはまた小さな教会だから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思い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じゃない。自分の状況とか教会の状況にかかわらず、本当に現場では倒れてね、本当にキリストだけを求めている人が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自分なりに体験することができて、今非常に励ましを受けてるんですね。で、何一つ無駄なことはなかったし、神様はイエス様は完全に導いてくださって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私自身が励まされてるんですね。 여기 와 있는 이유가 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일본 전체를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캠프를 하면 할수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좋아지고 옛날에 캠프하면 조금 뭐 이렇게 뭐 또 캠프하구나 그런 생각인데 이제는 캠프가
마음에서 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캠프. 캠프를 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총회 캠프는 지금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회 캠프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의 그 가슴과 눈물과 또 한이 이렇게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저희 일본 총회가 1,000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캠프에 모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 1,000개의 교회는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된다.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도받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 0.3%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중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억되는 일본 총회 캠프는 어느덧 일본 선교의 영원한 믿음을 마음에 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원네스의 증거가 선교의 기념비로 남게 되길 기도합니다. 일본 목회자 캠프 그리스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민은 항상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도전들이 이제는 흔한 도전이 되었죠. 오늘 바울의 입장을 따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자비령과 또 자신이 생계와 선교비를 위하여 직접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려둘 수가 없다라는 이 바울의 그 고민 속에 담겨 있는 그의 결단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마다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최선으로 이끌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바울처럼 고민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목사님 화이팅!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의 전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이기에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 사역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역의 형태와 심지어는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 어떤 형태, 어떤 열매가 되어질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비전이면은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거든요. 말 안 하면 힘이 안 생깁니다.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있다면 선포해도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요.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2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정보 좋은 거를 내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오느냐? 이 사람이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거기다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이 고객을 우리가 말하는 그 구독자나 쉽게 말하면 뭐 방문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거는 왜냐?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좀 목표를 달성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돈과 그런 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만 아니 그럼 이런 교회는 돈도 없고 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유명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맨날 여기 성도들이 뭐 20명, 10명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맨날 기도해도 우리 성도들 만날 돈도 안 내고 비전도 없는데 나 이거 뭐 교회 어떤 분은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 방향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 2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막 뭐하고 다 하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이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금 가지고 여기다가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성도가 없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럴 필요는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왜냐면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다가 그럼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용실도 가서 하니까 자기들이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것 좀 하나 만들어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일 잔치 돌잔치 한 거 만들어줬더니 그걸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었어요? 아 우리 옆집에 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본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잠깐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이거 해줘야지 그분이 아 이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세상 나선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제게 맡기신 역할, 부르신 소명, 사명들을 향해서
맡겨진 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진 목사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전 교인이 함께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뛰어서 바랍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요네스! 목이 터져라. 요네스! 요네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요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